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 보내셨는지요?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 남은 한 주간도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현실 앞에서 항상 기쁨의 순간들만을 맞이할 수는 없지요. 오히려 좋은 시간들은 잠시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을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24시간 365일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비가 오면 머리에 꽃을 꽂고 유난히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항상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기쁨의 서신서라는 빌립보서의 별명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문장 형태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도 그만, 안 기뻐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상, 언제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거나 우연히 얻게 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가뭄에 콩나듯 생기거나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해도 어떻게 이런 과한 요구를 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또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때에 따라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또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선을 넘는 경우가 있지요. 누가 봐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이 명령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과 함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물론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주 안에서 혹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기쁨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걱정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가정에 대한 불안,
일터에 대한 걱정, 속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염려가 전전긍긍하게 하고 허다한 밤을 지새우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안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감사합니까?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아무리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라 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불안,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화가, 주의 강물 같은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겨울철이 되면 추운 날씨로 인해 자동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 종종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전이 되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 서게 되었어요. 나는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를 잘 고치는 좋은 정비사분을 알고 있거나 혹은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이 나도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자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사 우리의 모든 처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2024년도 새롭게 감당해야 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오직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환우들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아뢰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함 흠양하여 주셔서 이기며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